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담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방자하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하셨죠. 32장 10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었고 그나마도 32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넘어가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크게 화가 났고 그래서 일벌백계 하기로 했죠. 그래서 한 일이 레위 지파를 시켜서 3,000명 정도를 죽인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모세가 행한 일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이미 이 세상은 멸망하고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한번 정하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오해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 3,000명 가량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모습을 용납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실 수도 없었습니다. 어리석은 모세를 가르치셔야 했고 모세는 배워야 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하셨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뭔가 어색한데 라고 느끼셨다면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잘 따라오신 겁니다. 이 말씀에는 뭔가 어색한 게 있습니다. 뭐가 어색하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3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네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말렸었죠. 그런데 33장에 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셨을까?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가나안까지는 데려다 줄게. 내가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엔 도착하게 해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거고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까지는 데려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며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부터 니들 알아서 살아라 이런 겁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데려다준 여호와의 사자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뜻을 돌이키지 않으시며 그분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뭔가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일벌백계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정신을 차릴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를 동원하여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그래 아까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너는 이들이 네 백성인 줄 아는구나. 네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꺼냈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네가 이제 알아서 해라. 네가 데리고 가라. 네가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가는 것까지는 내가 약속했으니까 도안은 주겠다. 하지만 이제 나는 손 떼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약속했으니 가나안까지는 가게 해줄게.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니들이 알아서 해. 모세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며. 모세랑 알아서 잘 해봐. 모세랑 너희가 지지고 볶고 살든 뭐 알아서 해라. 나는 이제 신경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시겠죠? 먼저 모세의 착각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세가 주제넘게 끼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모세야 아니라더니 너는 이들이 네 백성인 줄 아는 거냐? 네 힘으로 네 방법으로 이들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없이 살아보라고. 너희들이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모세랑 한번 잘해보라고.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나? 너희가 원하는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나?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바로 창세기 32장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고 야곱이 도무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교롭게도 이 일도 가나안 바로 앞에서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까지 데려다 줬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너를 상관하지 않겠다.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다고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한번 잘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33장 4절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슬퍼하며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라며 만든 금송아지가 그들의 장신구로, 귀고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장신구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것들이었죠. 당연히 거기에는 애굽에 유행하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럼 애굽에 무슨 문양이 유행했겠습니까? 애굽의 신들을 새긴 문양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상이 새겨진 장신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떼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며 섬긴 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겠다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실 때에서야 비로소 야곱처럼 후회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을 축복하며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무슨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겁니다. 야곱을 받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후회를 보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라고 하시는 것만 보면 하나님의 화가 엄청 많이 나신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슬퍼하며 장신구를 떼는 모습을 보시고 장신구를 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했다고 했습니까? 장신구를 이미 몸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렇게 이미 다 뗐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장신구를 떼어내랍니다. 뭘 다시 뗍니까? 이미 다 뗐는데. 이상하죠. 이미 한 일을 하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그들을 떠나시는 건가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시죠. 다만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자 장신구를 떼어놓고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그들의 후회를, 그들의 회개를 이미 받아주신 겁니다. 이미 그들을 용납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렸던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신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몸에 장신구가 없는 것을 보며 이 일을 떠올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겠다고 하셨던 이 일이
떠오를 겁니다. 물론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어리석을 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겁니다. 그 역사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광야 40년도 그래서 도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며 또 져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과 능력 안에 붙잡혀 있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신실하심으로 채우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팔을 붙잡고 오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